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왜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두 번째 책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기억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건들이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출애굽기 하면 한 두세 가지의 사건이 떠오르죠. 첫째로는 모세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대결 속에서 펼쳐지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모세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의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래서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또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출애굽기 하면 무슨 사건이 떠오를까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계명, 10계명, 두 돌판을 받는 사건을 또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 출애굽기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 이야기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요한 4가지 사건과 버금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는지, 왜 출애굽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원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있는 문맥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왕자로서의 삶을 살죠. 그 40년 마지막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애굽의 궁중에 애굽 일반 사람들 가운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미디안 광야. 그곳으로 이제 모세가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가정을 만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기사.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출애굽기 3장에는 어떤 일련의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 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즉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품으로부터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구원시키라는 그 사명, 그 비전을 받게 되는 그 소명 기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뭐가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다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소리쳤다, 뭐 그냥 억울해서 힘들어서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도했다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의 귀전에 울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구체적인 행위가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해요. 자, 이 일련의 이 구조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출애굽 사건이 왜 시작이 되어졌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을,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죠. 언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기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출애굽 사건은 언제 발생했어요? 모세 때에 발생했어요. 이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치면은 훨씬 후대의 인물이죠.
몇백 년이 지난 이후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그 이야기는 그 언약이 언제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출애굽은 그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뭘로 이루어졌다? 백성들의 기도로 시작됐다.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이 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사, 인간의 결정, 판단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시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그거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는 인간 편에서의 일방적인 거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라 말이죠.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일방적이지 않고 인간의 편에 서서 봤을 때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게 무슨 때를 써가지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관철시키고 뭔가를 통과시키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두 가지 맥락이죠. 하나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도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행해 나감에 있어서 같이 하기. 같이 나란히 걷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돼. 기도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아려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좋게 해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계획을 뭔가를 관철시키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기.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하기.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걷기. 그게 뭐이다? 그게 기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덤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기타 부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주기도문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거를 이제 네 단어로 줄인 말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다. 기도의 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6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성도님들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조금 의아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라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원래부터 하늘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같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키지 말고 간구하거나 원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도록 만들면 되지 않나. 뭐 술고스럽게, 뭐 불편하고 어렵게, 어떻게 생각하면 구차하게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라고 기도를 시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고 행해 나감에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간구하게 해요. 왜요? 기도는 누구와 같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 일을 같이 진행하고 그 일을 같이 추진하고
그 일을 같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완성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사건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 5장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인을 떼는가? 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할 때 이 14만 4천 명의 기사가 몇째인과 몇째인 사이에 여러분 있었다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6장 9절에 보니까 5째인을 떼실 때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은 7째 인을 떼실 때, 아니 죄송합니다. 6장 12절에 6째 인을 떼실 때라고 얘기했고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7인, 7 나팔, 7 대접의 사건이 나와요. 777입니다. 왜 7을 계속 반복했을까요?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인과 대적과 나팔 재앙은 각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기 다른 스토리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세 개의 상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7인, 7 나팔, 7 대접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6째인, 7째인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인을 떼다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종말에 있게 되어질,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뭐예요? 심판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 7인을 떼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하나의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이게 쭉 소개가 됩니다. 5장부터 그 8장 1절까지 이렇게 쫙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 인을 떼는 게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데, 종말을 얘기하는데, 이 인을 과연 누가 떼는가? 그 내용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뭐로 봉하였더라?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은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7 인으로 봉해졌다 라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어디에 가서 찾아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12장으로 가서 이해해야 돼요. 왜? 요한 사도가 그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와서 끄집어 와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8장 19절, 25절을 보면 세 군데에 걸쳐 가지고 반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 끝이 뭘까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다니엘서 12장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럼 이 말을 잘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어떤 곳에 넣어가지고 이게 열려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가두어 두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까 다니엘서 8장 말씀해 보면은 이 환상, 이 계시, 이 말, 이 글은 언제 일어날 일이다? 말세에, 종말에, 심판에 일어날 일인데 그거를 잘 간직해둬라. 잘 봉함해둬라. 그런데 이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과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뭐 했다? 봉했다. 그 7인으로 봉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쓴 내용이 뭐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 말세에 일어날 일, 끝에 일어날 일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7인으로, 그 인이 도장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 7인으로 그게 열려지지 아니하도록 뭐 했다? 봉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성경 펼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03쪽 우리 성도님들 다 펼치세요. 요한계시록 5장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환상 가운데 뭘 보게 돼요? 어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뭐라고 외쳐 말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고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3절과 4절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게 뭐 선지자든 사도든 하나님의 종이든 그 누구든 그 인을 뗄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 봉함을 열어 제낄 사람이 있다 없다. 없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4절 그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천사가 크게 웁니다. 왜요? 절망하는 거죠.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울었더니 갑자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거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뭐하리라? 떼시리라.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럼 누구냐? 이 사람이 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장차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메시아, 구세주, 구주, 인자를 이야기할 때 이게 관용어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용어를 쓰면서 6절에 보니까 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6절에서는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이 지금 무슨 상태에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일찍이라는 말은 그렇게 매끄러운 해석이 아니에요.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이미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사를 이미로 바꿔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지금 무슨 상태로 보이느냐면 이미 뭐를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미 죽임을 당했다. 이게 완료 시제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헬라어 문법 중에 완료 시제예요. 그럼 과거에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임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미혹받지 말아요. 어디 가서 유혹받지 말아요. 대부분의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7인을 떼는 것이 종말의 사건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끝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이나 무천연설을 믿는 사람이나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내에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저 교회 밖에 이단들이나 또는 교회 암암리에 침투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는 부류나 이 세 부류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7인을 떼는 게 언제냐, 7 나팔을 부는 게 언제냐, 7 대접에다가 붓는 게 그게 언제냐. 그게 종말에 있을 일이다. 끝날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7인을 떼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한 절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전후 문맥을 보고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해석을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미혹이나 유혹받지 말아요. 이 인을 뗄 즈음에 누구의 사건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을 떼는 사건, 그 인을 떼는 사건이 뭐와 관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할 때? 초림할 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종으로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때 그것을 시작으로 뭐가 떼어졌다? 인이 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인이. 그때 나팔이 불러지고 그때 대접에 부어진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인, 7대접, 7나팔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일어나게 되어질 어떤 7년 대환란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천년왕국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저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결부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인을 떼는 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훨씬 이전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훨씬 이전에 이 인이 언제 떼어졌다? 그 십자가 사건에서 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시대?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이 심판의 때고, 지금이 끝, 마지막 때, 이 때를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등장하는 이 모든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용에 대한 심판이에요. 용을 경배하고 있는 짐승에 대한 심판이고, 음료에 대한 심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수감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산 백성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심판의 얘기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구원에 대한 얘기고 교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미혹함을 통하여 그 정결함과 거룩함과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재림 때에 일어날 것도 아니고, 재림 이전에 무슨 7년 반,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건이 아니고, 재림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그 인의 땜의 사건이 뭐와 관련이 있다? 제가 완료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결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은 막 겁박하고 이게 무슨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처럼, 재림 전에 환란이 오고 뭐가 온다, 또 재림 때 무슨 환란이 온다, 핍박이 온다, 재림 이후에 또 일부는 어떻게 되고 일부는 남아서 어떻게 된다. 성경적인 지지를 못 받습니다. 성경적인 지원을 못 받아요. 그릇된 해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5장과 6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5장과 6장을 따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5장과 6장이 연결되면 뭐예요? 앞부분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8장에서 얘기하는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게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인을 떼는 첫 인을 떼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의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장 이후로 쭉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거기 7절과 8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이어서 한번 봅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 정말 놀라운 말씀.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봉하여진 그 7인으로 봉하여진 그 봉함을 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과 구체적으로 인을 떼는 그 사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십자가 사건 훨씬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들과 조상들을 통해서 뭐 된 거예요? 예언되어진 거죠. 미리 계시된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하신 가운데 속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맥락 속에 뭐가 쏙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됐다? 우리의 기도로 시작이 됐다. 아까 주기도문을 얘기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했다고 얘기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맥락 속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일방 통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시하고 이것을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놓고 뭐하게 만들었다? 기도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기도도 그 안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기도도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기도라는 것은 뭐냐? 쌍방통행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작정한, 본인이 뜻한, 본인이 계획한 그 일을 진행하고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일정한 부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일정 부분 거기에 기여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옛날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것을 소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물을 드리든 뭐를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정성을 드리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막 흡족하게 만들어서 뭘 만드는 거, 그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나란히 걷는 거예요. 같이 하기.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소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또 내가 지금 큰 어려움과 큰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꼭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빼놓지 말고 항상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을 아뢰고 뭔가 내 뜻을 아뢰고 내 생각을 아뢰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아뢰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무궁무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함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뭡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저를 향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저를 향하신 작정하심이 있을 텐데 주여 그것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같이 함으로 그 뜻에 내가 같이 걸어감으로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과 이런 곤란과 환난이 있나이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마무리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것마저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결정대로 의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건강한 기도, 이게 성경적인 기도고 이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서울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울교회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쓰고 막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얘기만 막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그건 무례한 기도예요. 그건 교만한 기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주물릴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는 사악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됐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그 기도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수많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계시되고 말하여졌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한 시점, 이 종말에 이 끝날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도 그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일조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확 바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내 필요를 구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이것마저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아버지, 너무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뜻, 내 계획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 더 신실함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가 어떻게 그걸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분은 너무 좋으신 아버지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고 너무 신실한 아버지이신데 이걸 싹 무시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소원을 구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므로 기도는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구원자이시고 사랑의 구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에 그 믿음에 기초한다면은 이 하잘것없는 내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왜? 그걸 내가 신뢰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요구하신 것이고 주기도문에서도 그걸 요구한 것이고 종말의 마지막 날 그 끝날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 은혜, 이 특권을 알고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